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5번째 시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제3차 선교 여행 5번째 시간,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밀레도에서 바울이 행한 고별 설교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면서 장로들을 위한 권고를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바울의 미래 계획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차례차례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귀환 일정이 바빠서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이미 자신이 에베소에 다시 들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인사도 하고 마지막 권고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실상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서 사역한 곳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던 밀레도로 오도록 전했습니다. 17절. 이 당시에 장로는 현대 교회의 장로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 운영을 담당하는 장로를 묶어서 장로라고 호칭했습니다. 바울의 부름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곧 밀레도로 찾아옵니다. 바울이 이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겸 권면을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요약된 형태로 18절에서 35절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떤 태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지도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장로들에게 주는 권고에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할 주옥과 같은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설교를 서술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고를 하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한 부분을 살펴본 다음 바울이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밝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면서 장로들을 위한 권고를 주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행했는가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가를 직접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사역의 태도는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19절. 바울의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겸손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도였으나 언제나 주님의 종이 된 입장에서 섬기는 태도로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태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절. 눈물을 흘렸다 함은 곧 많은 기도를 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바울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늘 마음을 따뜻하게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간계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19절. 시련이 바로 눈물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은 시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겸비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헌신적이고 사심이 없는 봉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예견해야 하며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중상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와 같이 공적인 집회 석상에서나 집집마다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집회의 자리에서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0절. 바울은 때로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에 편하지 않은 훈계들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위로가 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곧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마음과 양심에 걸리는 말들은 성도들의 생활에 관련된 일 곧 윤리적인 교훈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과 윤리를 균형 있게 같이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복음만을 말하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면 교회의 순결성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복음은 말하지 않고 윤리만을 말하면 교회의 통일성이 깨지기 쉽고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실한 지도자는 복음과 윤리를 균형 있게 같이 가르쳐야 하며 복음과 윤리를 가감없이 듣는 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말한 2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성도의 윤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복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것은 윤리와 복음을 균형 있게 전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6, 27절도 바울이 복음과 윤리를 균형 있게 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다 전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까지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지도할 이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도자는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집회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그 집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오히려 집회를 인도한 인도자에게는 심한 허탈감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롭게 이 시간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온 양떼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주님께 반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마음에 두면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묻어 있으므로 이 피를 볼 때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 35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태도로 경제 생활을 했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진정으로 재물에 초연한 삶을 살았으며 성도들에게 재물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생활을 누려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기 마련인데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면 이들의 경제 생활이 부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모습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유혹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의 재력가들의 부유한 생활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이들에게 재물에 집착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역자는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이들의 경제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청빈한 생활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소유조차도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소유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분에 넘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역자가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자임을 이해하고 흔쾌하게 교역자의 생활비를 담당하는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성도들 자신들은 잘 살면서 교역자에게는 비참하게 느낄 정도의 가난한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도 오래되고 재계와 정계 성도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어느 교회에는 몇백 평 대지에 대궐 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사는 장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수석 부목사의 사택이 바로 교회 화장실 옆에 붙어 있고 여름이면 늘 천장이 새어서 방에 물이 들어오곤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역자를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내 보이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34절에서 35절 상반절. 바울의 손은 천막을 깁는 고생스러운 일을 하느라고 뼈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지고 투박해진 손입니다. 바울은 고생의 흔적이 마디마디 베어있는 손을 들어서 보이면서 그 손으로 직접 일을 하여 자기 자신과 일행의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힘씀으로써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허락하는 한 약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 스스로도 유념했고 또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100%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기간 동안에 베푸신 모든 가르침들을 전부 다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헌이 필요할 텐데 사복음서는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핵심적인 부분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보고 부자는 복된 사람이고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보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준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푼다는 것을 뜻하고 받는다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교훈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받는 데 곧 재물을 자기 것으로 모으는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훈을 근거로 부자는 복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미래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미래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예고한 내용은 29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29절, 30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방을 떠난 후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공작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상반절.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아가서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부활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급기야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들의 타락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서술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부분을 읽으면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예견하면서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이 가르친 내용들을 유념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1절.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눈물과 훈계로 요약됩니다. 눈물은 감성적인 것이요, 훈계는 의지와 이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감성에 치우치다 보면 의지와 이성이 누락되기 쉽고, 의지와 이성이 강조되면 감성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호소한 내용은 윤리적인 훈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은 따뜻한 눈물과 엄격한 윤리적인 훈계가 잘 어우러진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권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권고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의 미래 계획을 밝힌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들을 지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앞으로의 행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되리라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 23절 말씀.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사로잡힌 몸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그것이 분명한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이후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예루살렘 행이 성령의 뜻임을 확인한 바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바울이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신앙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다시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지도자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과 바울의 앞길에 놓인 시련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
크게 울고 또 마음에 근심하면서 작별하고 바울을 배까지 전송합니다. 36절, 38절 말씀 감사합니다.